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열심히 받아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상시 설교 시간에 받아쓰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보통 때는 그냥 듣기만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하시는 시간 내내 뭔가를 열심히 받아쓰는 거예요. 평상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에 그 친구 집사가 그 받아쓰고 있는 집사를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저 집사님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졌구나.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 친구 집사가 그 받아쓰던 집사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아우 집사님 오늘부터 목사님 설교를 기록하면서 듣기로 하셨군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자 그 받았었던 집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라고요? 아닌데요. 나는 갯돈 순번 짜고 있었는데 그랬대요. 갯돈 순번 짜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인간인 나에게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소위 세상적으로 아주 크게 출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그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해외로 다니면서 활발하게 일하던 사업가였어요. 그러던 그가 급성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최첨단의 치료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봅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어요. 이제 병원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황을 알게 된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긴 얘기 끝에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려고 일어나는데 그 사업가가 목사님의 두 손을 딱 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목사님, 제 생애에 있어서 이런 시간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 중에 이와 같은 마지막의 시간이 있었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참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생각해 볼수록 너무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죠? 자기 인생 어느 시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그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 나이 먹도록
살아갈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어떻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마지막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유명한 신학자죠.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한한 인간은 항상 실존적 불안에 시달리고 산다. 그러면 그 폴 틸리가 말하는 실존적 불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죽음과 운명에 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운명에 대한 불안을 항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돈을 많이 벌어야 산다, 돈이 없으면 어떻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죽는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만큼 더 정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육체적 죽음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린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육체적 죽음, 그 이전에 영적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것부터.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죽음, 말 그대로 심장이 더 이상 뛰질 않고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되어서 이제 그 육체는 다시는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과 그 존재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하나님과 단절된 그 존재,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 영혼은 어떤 것일까요?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영혼, 연합된 존재. 세 번째 죽음은 영벌의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둘째 사망,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영혼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완전한 판결을 받고 나서 이제 지옥에 던져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벌을 받는 상태를
그것을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죽음을 말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 죽음으로만 생각하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느낌이 없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거고, 죽으면 다 끝인데 지옥에 가면 어때?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모르면 끝이지. 그러나 성경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겪게 되는 고통당하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원히 벌을 받는 상태를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인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육체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1절에서 3절을 볼 것 같으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즉 이 세상의 어떤 경향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정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산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대적 표현이에요. 사탄에 대한 유대적 표현, 즉 사탄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마귀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 함부로 망언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신이 있긴 어디 있어 하면서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해나갑니다.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만 따라서 삽니다. 육신의 어떤 본능적인 것, 자기의 욕망, 이것만 따라서 살아가요. 더 고상한 세계의 가르침을 따라가 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육체 속에 일어나는 본능만 따라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특징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고, 하나님 그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마귀를 따라가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육체와 마음의 욕심만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 사람은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주에서나 자신의 삶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항상 손해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생각만이 중요합니다. 그 욕망과 생각이 삶의 기준이며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세를, 죽은 후에 내세를 막연히 인정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자신의 삶의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에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려주었을 때 그 소리를 무시해버립니다. 죽으면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와 관계없이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은 영적으로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더욱 자기 자신에게 속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벌을 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속습니다. 없으니까 벌을 못 주지.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때를 결산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의, 진노의 심판을 한꺼번에 부어 버리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을 기다리고 그 죽음의 심판 속에서 지옥에 던져져 영벌에 처해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죽으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해결은 오직 나 자신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게 하여 내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나 대신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은 너의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은 죄인인 너의 죽음이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는 내 죄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진노를 내리시고 죄인인 나에게는 오히려 의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내가 믿어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으로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이것으로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8절에서도. 우리 대표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뭔가 협조가 되고 우리 안에서 뭔가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순전히 우리의 밖으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원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만드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이 짧은 복음을 믿지 못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을 주셨다는 이 한마디 복음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분이 왜 날 사랑해? 이유 없이 주는 사람이 주는 분이 어디 있어?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 6살, 7살. 걔네들은 주면요 고맙습니다 그냥 받아요. 근데 애들이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사춘기만 돼도요 안 받는데요. 부모님이 주는 거 안 받는데요. 부모님 보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런데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씻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특별히 우리나라에선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하도 속이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속이는 게 많다 보니까 뭔가 그냥 속된 말로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이건 뭔가 이게 나쁜 것 같고, 이건 뭔가 이 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타 종교처럼 이렇게 말하면 더 잘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 절을 3,000번 해야 돼. 열심히 하여튼 인간이 선한 업보를 쌓아야 돼. 그러면은 뭔가 정말 거기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뭔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때, 이게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내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저 은혜로, 그저 내 값 없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 때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협조, 우리의 조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도 거기에 더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이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노력이 더해져서 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취소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구원이 시작될 때부터 내가 뭔가 더한 게 없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의 어떤 행위에 오름과 내림, 때로는 내가 예수님 잘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 믿는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의 구원에 결코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애초에 구원 받을 때 시작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더해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중간 과정도 내게 더해지거나 빼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내가 치러야 할 값 없이 내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10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여기서 이해해야 될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거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창조, 즉 이것은 중생,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빚어지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리켜서 재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창조. 성부 하나님의 창조가 없던 존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죽었던 존재를 다시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창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창조라 그래요. 이 말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구원받아서 재창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창조된 구원된 존재인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였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죠.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종교적인 일만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복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기독교와 관련된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좋은 사업가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자녀의 이치라면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압축해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그럼요. 그 일제강점기에 왕궁에서 일하던 마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하게 됐는데 그 마부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더 열심히 아주 기쁨으로 일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족 중에 하나가 이 마부가 왕족 중에 한 명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무개님,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왕족이 이 마부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네 팔자가 뭐 달라지냐? 너는 여전히 마부고 나는 여전히 왕족이잖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뭐 왕족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때 그 마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개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왕족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부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부의 삶을 더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 일에 더 성실하고 그 일에 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남편이면 남편답고, 아내면 아내답고, 부모면 부모답고, 자식이면 자식답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럼으로써 무엇이 일어나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남은 생애를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